이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함께 우리 하나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중심에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이 세상의 눈에는요 실패요, 그리고 패배이요, 그리고 치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그리고 영광이고요 구원의 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는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시지만 그 영광의 길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이 고난은 멀리하려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은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 은혜, 곧 속죄의 은혜입니다. 이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그리고 속죄를 선명하게 이 묘사한 장인데요, 신약의 저자들이 수차례 인용할 만큼 복음의 그 핵심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특히 3절부터 5절은 고난받는 종이신 이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을 짊어지셨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는지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주님의 고난은 철저히 외면당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에요. 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그리고 거절당하신 고난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단지 육체적 고통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고난은 바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 즉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멸시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요, 가치 없음, 존재 무시라고 하는 이 뜻인데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철저히 버림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셨고요, 심지어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가까운 제자들에게조차도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그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이 누군가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직접 체험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그 외로움, 상처, 그리고 배신과 그리고 수치를 몸소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간의 눈에 봤을 때에 아무 이 매력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존재로 평가되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사람들에게 아무 존재감 없이 스쳐 지나가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서적, 사회적, 영적 고난이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의 외로움, 배신당함,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감정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지 그 하늘 위에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이 현장, 이 센터에서, 이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슬픔과 배척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아픈 자리에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고난은 철저히 오해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영적 무지와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고통은 본래 우리의 질고, 뭡니까? 질병, 그리고 뭡니까? 슬픔, 고통이었는데 인간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절이 되었는가 라며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짊어진 것은 바로 너희의 짐이었고 너희의 고통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놀랍습니다. 이 죄인인 우리가 무죄한 분을 정죄했지만 그 무죄하신 분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이죠.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오해를 깨트리고 무관심을 감격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제대로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무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징벌받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까지 당하나?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분명하군. 그것이 인간의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오만과 무지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주님의 고난을 오히려 이 정죄한 것, 이 얼마나 끔찍한 영적 어둠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짐을 지셨다. 그 고난은 바로 우리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그 의미를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오해에서 회개로, 또 무관심에서 감격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 조롱 속에 담긴 우리의 무지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길이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고난은 대속과 회복의 은혜를 가져온 고난이었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의 핵심이자 복음의 핵심 문장이죠. 이 한 절에 복음 전체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동사 하나하나가 이 무겁고도 피 묻은 단어죠. 찔림은 이 창으로 꿰뚫려 피가 흘러나오는 고통이고요. 상함은 안전이 그 으깨지는, 부서지는 이 절망적인 고통입니다. 그리고 징계는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고요. 채찍은 형벌을 상징하는 수치와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개혁주의 신학은 대속적 전가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할 죄인들이었지만 그 모든 형벌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용서를 위한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의 치유를 위한 상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동정이나 모범이 아니라 대속입니다. 왜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히브리어의 동사 찔리다는 이 창에 꿰뚫리는 끔찍한 고통을 묘사합니다. 상하다는 부서지다, 짓이겨지다라는 의미로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그 고통을 나타냅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53장 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찔리셨고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은 상하셨고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은 징계받으셨고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는 치유되었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은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해석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며 고난을 통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의 은혜는 살아 움직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어머님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억수로 많을 겁니다. 그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상처받고요, 오해받고요, 무너지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또 하루를 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분이 먼저 찔리셨기에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다. 그분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나를 위한 은혜의 선물로 받으리며 감사와 헌신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개개인 삶 속에서 태산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성령께 주시는 생각인데요,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 와서 간증하셨는데, 중국의 이 성도들은요, 고난이 억수로 많을수록 행복해한대요. 그 뒤에 올 축복이 더 클 거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이 억수로 많으십니까? 이 고난을 통과하면 큰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받아오기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통한 그 선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여서 고난 속에서 활짝 웃고 감사가 넘치며 고난 속에서 창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헌신으로 살아내는 성숙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신 사랑의 표현이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시고 철저히 오해받으시며 무죄하신 몸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그 은혜 앞에 저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무게를 주님이 대신 지심을 기억합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 상처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쉽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에 담긴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나며 다시금 결단합니다. 감사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주심에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무관심한 신앙이 아니라 헌신하는 신앙을, 나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을 통과한 은혜의 선물을 저희들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눈물 속에서도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